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계획을 알고 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불어넣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서 갈이라고 이렇게 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06페이지) 신약성서 4장 6절부터 7절 4장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찾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이 말씀을 교독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자매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도 또 이모저모로 부족한 점 많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온몸과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제 다 와 닿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가 우리 자매님은 예전에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며 이 권세로 모든 원수를 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할까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래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분이라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와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랑의 말만 하는 우리 연애자와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업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예수님의 영을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모르게 힘들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의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들을 등에 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상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통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벌도 있습니다. 영벌도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것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영벌로서 그래서
유황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우리 공부하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렇게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많이 해요. 공부를 하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체로.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그에 따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고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위로하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본성,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 사랑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게 되면 은혜 받아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가 감사를 표시를 우리가 물질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물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이고 나도 힘든데 참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믿음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심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또 섬겨하는 사람들 모른 체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볼 때는 또 그에 따른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그 심는 것들은 반드시 심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을 심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삶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러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런 것들은 회개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세계 만물,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1948년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종말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환난이 많이 다가올 텐데 말씀대로 돼가니까 그때 우리가 장착해 둔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믿고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동안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한민국을 하면은 성령 역사, 귀신 쫓는 역사, 치유 역사가 제일 강한데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 구하기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참 안 받기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능력 권세, 귀신 쫓는 또 권세 받고 권세 행하고 그리고 치유 역사 그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데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남성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주의종으로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또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자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유 역사나 이렇게 축사,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 제가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영성 신학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내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처리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각양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으나 그들의 그때 은사가 바로 나타났다면은 굉장히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자아가 아주 강한 상태 소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은사를 해버리면 박태선 장로나 그런 타락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간다는 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제는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애타게 기도원 다니면서 그걸 구했던 것들이 그것만 되면 저 사역은 다 될 줄 알았어요. 목사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20년 넘게 그냥 했던 거예요. 제가 다 안 하고 더 이상 전진을 안 하고 그런데 그 능력만 있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은 바로 사탄이 글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대성 같은 장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비난거리가 되지만은 죽어서도 그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 그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위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보좌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은 다들 위에서 감싸고 있는 보좌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간에 가로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은사를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빠져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 은사 많이 능력 행하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빠진 사람들 바로 그 애입니다. 루시퍼의 후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그것이 나타났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전파하기는 쉽지만은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나 자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아 문제 처리, 나의 자아가 강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보시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의 끝자락에서는 환난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내가 없으면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때 환난 시대에 왔을 때는 모든 종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철장 권세.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셔요. 어떤 기도냐면은 십자가의 철창 권세로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철창 권세로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종말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철창 권세로 어둠을 파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말씀의 불이 나가서 그 어둠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기도할 때 많이 그 기도를 사용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철창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대 교회들이 배교를 한다고 그래. 배교를 그래가지고 WCC나 막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또 조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는 더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공격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말씀의 십자가의 철창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북에 있는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막 핍박하고 막 이제 교회 김일성이가 이제 서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래요. 성경책이 뭐고 다 불살라버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집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항상 봐야 되는데 불살림을 당하니까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만 따로 종이에 적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암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악당들이 뒤지러 와서도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암기를 했으니까 그 영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존해서 그 자녀들에게 손자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준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권세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제 말씀의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갈멜산의 대결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가 아사랴 목사 걔네들이 850대 1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나 자기들이 믿는 대상을 가지고 불을 내려 자기들 신들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종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걸 다 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에게 그런 말씀의 권세가 여호와의 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대에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하여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배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늘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멘. 이것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복,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셨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문제도 구원이고 지옥 문제도 믿음인데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때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부모가 평생 고생이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세요. 그러나 이제 장성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영에 받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아데라 교회처럼 그리고 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녀로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